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깊은 바다가 그리고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지고 또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모 일간지에서 재미난 신문 기사를 보고 스크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임대업이 꾸민 초등학생. 임대업이 꾸민 초등학생이에요. 그 신문 기자의 아내가 그 친구 모임을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이제 수다를 떨고 또 옛날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 살림 사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연예인들 이야기, 가십거리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종착점은 다름 아닌 자녀들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뭐 학업 이야기, 그리고 또 성적 이야기, 애들 이야기, 이런 것을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어느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나의 장래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게 하고 모든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나의 장래 희망, 앞으로의 장래 희망, 아이들이 나름대로 적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에 반해서 나의 장래 희망, 꿈, 이렇게 했을 때에 단연 연예인이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은, 인기가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것이 장래 희망의 1순위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초등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어린 아이가 장래 희망을 임대업 이렇게 썼어요. 네. 임대업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듣는 중에 함께 모였던 엄마들이 정말? 아니 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등학생에게 임대업이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초등학생의 생각에서, 입술에서 이 임대업이라는 것이 잘 어울리거나 연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의아해하고 이상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또 한 명의 다른 그 함께 모였던 동창들의 친구들이 그럴 만도 하다 하는 그런 동의를 하게 되었더랍니다. 왜냐하면 박봉 월급쟁이의 또 그런 팍팍한 회사, 고된 일,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육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뒷바라지가 힘들고 맞벌이 하시는 그런 부부들, 어른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푸념하듯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월세 받아 먹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그냥 상투적으로 푸념하듯이 그렇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한 번씩 이상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건물주가 되어서 세해 받으면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듣고는 세상 물정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이 아이는 그게 좋은 것보다, 그게 편한가 보다 하고 초등학생 입에서 장래 희망으로 임대업이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함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의 상원 의원인 모로우 씨가 뉴욕시티를 떠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영무원이 다가오게 되었죠. 지금은 뭐 딱히 이 디지털로 검표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기차를 타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검표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모로우 상원 의원이 너무나도 기차표를 못 찾아가서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은 사색이 되고 너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표를 제시하기를 기다리던 영무원이 모로우 상원 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로우 씨,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상원 의원이신데 설마 표를 사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시겠습니까? 나중에라도 표를 찾게 된다면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제 너무나도 당황해하고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로 의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다시금 대답하는 겁니다. 저의 어려움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가는 행선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기차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선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아마 참모가 기차표를 끊어줬겠죠. 그리고 바쁜 일정을 이제 소화하면서 이렇게 일단 올라타고 어느 일정을 감당해야 되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기차표에 어디를 내려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표를 찾지 않으면 그 다음 행선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당황하고 급작스럽게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야 할 행선지를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럭저럭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허무하다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맞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와 애씀에는 어떠한 참된 기쁨도 참된 만족도 행복도 얻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유도 모른 채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몰려가면 자기도 덩달아 몰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이 치는 대로 이리저리 마치 표류하는 그런 인생을, 휘둘리는 인생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순례자가 되고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방랑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처 없이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 신세가 아니라 장차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있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명한 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분명한 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와 목적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한눈 팔지 않고 전심전력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울과 동일한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시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자막 주세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창조되었으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왕권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긴 모양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저와 여러분은 닮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한 가지 같은 닮은 것이 있다면, 똑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대단한 일이든지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일이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고 오늘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온 어제와 살아가는 오늘과 그리고 살아가야 할 내일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또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보는 시각, 과거를 보는 관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 대한 이해죠.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그러니까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 지나간 과거들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할 때에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랭이를 자꾸 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옷깃을 잡아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라는 굴레입니다. 과거라는 올무입니다. 내 이전에 물들어 있던 나의 어떤 모습들,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기질들, 포기하지 못한 나의 생활들, 그 과거의 나의 모습이 나를 움켜쥐고 그 달콤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든지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그것에 그냥 주저앉아 있든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라, 떨쳐버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바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과거, 어떤 것을 떨쳐버려야 할까요? 바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단한 학벌과 출신과 지위를 가지고 있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그런 과거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이 모든 일들이 대단한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누구보다도 그것이 특심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아마 그 죄책감에 몸서리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부끄러운 그 과거의 굴레에 매여서, 올무에 매여서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꾸 말하면 인생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지난 일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이고, 자기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을걸, 그때 이럴걸 저럴걸, 그렇게 하면서 후회만 하면서 시간을 돌이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종이 되어서, 과거의 올무에 매여서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의 잘못, 아픔, 실패, 그것을 품고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병이 나는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배신의 경험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그거에만 매여서 살아가시렵니까? 언제까지 그것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곱씹고 매여서 묵상하는 동안 앞으로 조금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실패도, 잘못된 감정도, 미워하는 생각들도, 모든 상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진리 안에 이제는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여러분 지나간 것이에요. 이전 것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 과거에 매여서, 돌아올 수 없는 이 실패에 붙들려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실패와 상처들도 이제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타공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성취들,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자랑거리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주옥 같은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아낌없는 찬사, 아낌없는 칭찬, 아낌없는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의 그 어떤 영광에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자랑거리에도 우쭐우쭐거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성취에도 자기 도취에 빠져서 오만방자해지지 않습니다. 늘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도 이제 새롭게 떨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실패와 수치스러운 과거들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자랑도, 우리의 과거의 아름다운 성취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떨쳐놓아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소시적에 말이지, 내가 한창 때는, 내가 너만 할 때는 내 밑에 누가 있었어. 내가 밑에 누구를 데리고 있었지.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어제 만나서는 나에게 그 이야기하고 오늘 만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그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앞으로 오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없고 내일이 없는 것이에요.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자라가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무용담은 한두 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과거의 무용담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이에요. 몸만 늙어버린 것이 아니라 생각과 정신도 다 늙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간증은 한두 번으로 끝나면 됩니다. 과거의 간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도 간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간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야 바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 나를 올가매고 있는 부끄러운 죄책감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도 다 내려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처도 다 내려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뒤에 앞에서 있었던 놀라운 자랑거리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나의 과거이든지 긍정적인 나의 과거이든지,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나쁜 과거이든지 아니면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또 내세우고 싶은 그런 좋은 과거이든지, 그것이 실패이든지 그것이 성공이든지 다 떨쳐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다면 오늘을,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를 보는 관점, 보는 시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느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에, 지금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소아시아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당대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온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갇힌 시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예? 이 정도 되면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고 이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만하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노년을 보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심전력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남은 모든 에너지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조금도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그냥 그대로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어떤 훈련이나 말씀의 자양분을 못 받아서도 그렇겠죠. 먹는 것이 없으면 자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또 왜 못 자라는가? 시간은 길어지면서 왜 안 자라는가? 현재에 안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끝이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안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퇴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주하게 되면 안주한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안주하게 되면 이제 형식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안주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꾀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안주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영적인 속물이 되는 거예요. 변질하게 되는 거예요. 타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에 있는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떠내려가죠. 그냥 둥둥둥 떠나 안천 앞바다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계속 물을 가로질러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 수준에 내 영적인 수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날로 퇴보하는 거예요. 뒤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이제 변질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허무맹랑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영적인 변화와 성숙과 성장에는 결코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충성을 하다가 때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된 마음과 수고하는 이 애쓰면은 결코 은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현실에 머무르지 말고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게을러지지 마시고 나태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운, 오늘보다 내일은 더 새로운 그런 믿음에 계속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헌신과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과 부흥의 은혜들을 맛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부끄러운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늘의 현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영적인 믿음의 도전과 결단들을 날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오게 될 미래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13절과 14절,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한눈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앞만 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천 경마공원을 수도 없이 그 옆을 많이 지나다녀 보았지만 경마장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경마장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요. TV를 통해서 한 번씩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들이 달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경주마들이 한결같이 눈을 이렇게 가림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들에게 이렇게 답답하게 가림막을 해놓는 것일까요? 왜이죠? 주변을 두리번 거리지 말라고,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모든 전심전력 투구를 다 하라고, 이것저것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세월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말에게 이렇게 불편하지만 가림막을 해놓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고 제대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안하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온갖 거짓말이 판을 치고 세상에 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림막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순간적인 달콤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 있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가림막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면서 사명, 직분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우리의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한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영적인 안대를 채워주셔서 자꾸 잡념이 파고들고 세상 잠에 취해 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영적인 안대를 씌워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처럼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바삐 지내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전속력으로 살아도 목표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이 불행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잘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재능만으로는 안 됩니다. 재능에 붙들리게 되면 나중에 그 재능 때문에 신앙 다 까먹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달려간 이후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세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주님 떠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진 부유함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쁘게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말씀 안에 연결어야 그 재능으로 죄 짓는 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풍요로움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맹목적으로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위한 것입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과거의 어떠한 아픔과 문제와 상처들도 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도 성취들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거나 안주하시기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믿음의 표대를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